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이죠? 눈을 감고 보라. 우리는 눈을 감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는 때때로 눈을 감는데 언제 눈을 감지요? 끔찍한 것을 보았을 때에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질끈 감습니다. 아니면 보기 싫은 것을 눈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눈을 일부러 감기도 하죠. 오래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한 젊은이가 앉아서 열심히 책도 보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하철이 정차하고 노인 한 분이 탔는데 그 젊은이 앞에 가서 섰습니다. 아마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죠. 그랬더니 젊은이가 눈을 질끈 감고 자는 척 했어요. 안 보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때로는 보기 위해서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눈을 감아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아주 오래된 기억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감리교신학대학으로 예배장소를 옮기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있으면 잘 보이지 않지만 눈을 감고 서재에 가만히 있으면 43년 전에 제가 그 냉천동 감리교신학대학을 막 뛰어 올라갔던 그 장면이 나무 하나 건물 하나가 지금도 선명하게 눈에 잘 핏듯 그렇게 보입니다. 또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보려고 하면 눈을 감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눈을 감습니다. 눈을 뜨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믿는 이 성경 안에는 영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으로 자기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다니엘도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밤새 꿈을 꿨는데 자기도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요.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꾼 꿈까지 알아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환상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환상을 보죠.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자기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담겨져 있고 그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그 꿈을 꾸고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비전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꿈과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하늘을 봐라.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다 너의 자손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되죠.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고 믿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빼버리고 만다면 성경은 도덕책이나 윤리서적 아니면 교양서적이나 금원에 불과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담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모든 것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4, 5년 전에 유행했었던 팬데믹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보였다면 우리의 눈에 보였다면 다 피해갔을 겁니다. 재치기를 하고 아니면 물건을 만졌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묻어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너무 작아도 못 보죠. 반대로 여러분 너무 커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때로는 빛의 산란과 굴절에 의해서 우리는 허상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분명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빛의 굴절에 의한 착시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그가 전쟁에 대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원정을 나가게 되어지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수많은 병사들이 사막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신기루 때문이었어요. 뜨거운 햇빛이 모래에 반사되어서 마치 신기루와 같이 오아시스와 같이 우물과 같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다 가보면 없고 가보면 없고, 그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사들이 그 사막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스팔트 도로 같은 데서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름에 뜨거울 때 보면요, 마치 물 웅덩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면 없습니다. 눈에 빛의 굴절이에요. 산란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무지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성경에도 무지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사라집니다. 우리 눈에 사실은 빛의 굴절에 의해서 보이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이 태양 광선에 의해서 반사되고 굴절이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여러분 무지개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니까 분명히 있지만 가서 만질 수 없어요. 안에 햇빛이 떠가지고 그 수증기가 사라지고 물방울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물체와 사물만 착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실패하는 인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명예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명예, 돈, 재물, 소유 이런 것을 따라가 살죠. 70년대 미국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군림했었던 앤디 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그는 19살 때 호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음반을 내는데요. 그의 음반이 아주 불티나게 팔립니다. 첫 해에만 그때 당시, 지금부터 여러분 50년 전에 200만 달러, 그 이듬해도 수백만 달러의 디스크 판매량을 올리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 어렵다는 그래미상을 갖다가 그는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고작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이루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이루었다. 가수가 꿈꾸는 게 뭐죠? 그래미상인가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수많은 수입인가요? 자기 눈에 보였던 돈과 명예와 그 많은 수입들, 그게 인생의 전부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나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그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그 이후에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마약에 손을 대고 수많은 인간관계의 파산. 그는 정확히 10년 후 31살의 나이에 150달러의 빚을 지고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죽은 후에 그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됐었다고 합니다. 나는 공허하다. 내 영혼은 텅 비어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혹시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루나 테라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일종의 비트코인인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 테나 루나라고 하는 그 비트코인 종류인 것 같은데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몰락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4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5조라고 이야기합니다. 5천만 원이 아니고요. 5천억이 아니라 55조의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55조라고 하는 돈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했던 사람들의 인생도 순식간에 날아간 겁니다.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죠. 무엇을 따라간 겁니까? 눈에 보이니까 따라간 거예요. 투자하니 수직 상승하고 수익률이 높고 일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고 많은 것을 투자했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루와 같이 사라졌어요. 도대체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믿죠. 육신만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란 말도 알고 오면 봐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결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을 수 없어. 보지 않았으니까. 보는 게 믿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전쟁이 붙었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군대의 군사를 매복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와서 그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이 묻습니다. 야, 우리 가운데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는가 보다.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신하 중에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임금이 침상에 사는 이야기도 그는 다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엘리사를 잡자. 그래서 여러분 아람 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이라고 하는 것을 에워싸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인데 종이 나와서 딱 보니까 자기의 성을 전부 다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주인이여 주인이여 보소서 아람 군대가 우리의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엘리사가 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만 보이느냐? 우리를 지키는 자가 더 크다. 우리를 지키는 자가 더 크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러자 여러분 이 종의 눈이 열리는데 엘리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는 거죠. 엘리사의 시종의 눈을 들어보니 아람 군대 자신의 성을 포위하고 있었고 당황하였지만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에 그는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엘리사와 같고 엘리사의 종과 같고 도마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재물이 다고 명예가 다고 권력이 다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가보면 그 끝에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죠.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멀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눈이 좋았는데 요즘 눈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안경을 꺼야만 여러분 사물을 볼 수 있을 때 참 슬프기도 하고 서럽습니다.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샴푸인지 이게 린스인지 그게 안 보여서 안경도 안 쓰고 왜 이렇게 조금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행 가면 여러분 다 조그맣잖아요.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여러분 안 보여요. 그렇다고 샤워하는데 안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참 서럽습니다. 예전에는 글씨가 개미 뒷다리만 해도 다 보였거든요. 여러분 눈이 나쁘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눈이 좋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건강이고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사의 하인은 아람 군대만 보았지만 그래서 통곡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의해 이 엘리사의 종이 못 보던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의 종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신앙의 눈,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기도 후에 보게 되었어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있는데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전쟁할 때 중요한 게 레이더라는 건데 여러분이 레이더가 음파를 가지고 사물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 레이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박쥐의 초음파를 연구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박쥐가 동굴 속을 날아다닐 때에 그 동굴에 있는 벽에 어떻게 하나도 안 부딪힐까요? 빛도 없는데. 박쥐가 이런 음파를 쏴요. 음파를 쏘는데 그 음파가 갔다 돌아오는 것을 잡아가지고 그 물체를 알아내는 겁니다. 놀랍죠?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박쥐만도 못합니다. 돌고래는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돌고래끼리 소통하게 되어지는데 돌고래가 내는 그 음파는 인간의 음성으로는 잡을 수 없답니다. 인간의 귀로는 파악이 되지 않아요. 현대 과학은 알고 보면 이런 자연 속에 있는 원리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머리 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쩌면 여러분 영적인 초음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다 들었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귀, 믿음의 귀, 신앙의 귀,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형제가 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그 형제에게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요. 그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 소유가 너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를 하시는가? 재산을 나눠달라고 내가 왔는데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눠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죠. 듣기는 귀로. 근데 여러분 그는 마음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영혼으로 듣지 못했고 믿음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죠.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세상에 보내십니다. 둘둘 보내는데 권능을 주었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그래서 제자들이 가면서 막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신유의 능력도 보이고 축사도 하고 돌아와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막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막 도망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하고 기쁩니다. 그러자 여러분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냐? 그런데 너희들은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해라. 귀신을 내어쫓는 눈으로 드러난 그 능력들, 그 영적인 파워들, 이런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그것을 가지고 기뻐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내쫓아지는 건 눈으로 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걸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당하신 세 가지의 시험 가운데 마지막 시험 기억해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 가서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유혹하는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부귀 영화는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 눈에 보이는 떡, 오히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눈이 가리면 희망을 못 봐요. 그래서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런 절대 절명의 순간에서도 또 눈을 떠서 희망을 본 사람은 이겨나가고 그 절망을 극복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정말로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정도 안 보이고요.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 우애도 보지 않고 심지어는 인간의 도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눈은 뜨고 있죠. 눈은 뜨고 있죠. 그런데 물질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인간의 도리도 보지 않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죠. 영적인 소경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바라오기를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의 종 게하시의 눈을 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소망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사랑의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을 보고 형제를 보고 마땅히 세상을 살면서 보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3주면요. 우리가 여기를 떠나요. 부활절 이후면.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이 건물을 보시나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신학대학으로 가면 감리교신학대학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에게 허락한 땅에 빚 없이 자음 없이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그 성전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의 눈이 아니고선 볼 수 없어요. 왜?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믿음의 눈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사의 종이 눈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